옛날 한때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된 것이 2001년이었으니 지금부터 20년도 훌쩍 더 된 책이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함으로써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이 책 중에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쓰여진 책이 굉장한 큰 인기를 얻어야지 우리나라에 번역되거든요. 외국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번역되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서 그것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잘되는 나 혹은 긍정의 힘과 같은 기복주의 신앙 책들과 맞물려서 많은 판매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기복주의 신앙을 표현하는 기도문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문장인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무엇을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이 야베스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그 사람에 관하여서는 역대상 4장 9에서 10절 이 두 구절에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야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명, 지역의 이름으로 야베스, 사람 혹은 야베스 나오지 한 개인을 가리켜서 야베스라는 이야기는 역대상 4장에만 등장을 하죠. 도대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했기에, 그 기도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에게 야베스의 기도다라고 언급되면서 회자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장 1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원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르면 3장 1절부터 4장 끝절까지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언뜻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긴 구절들이고 또한 많은 족보들이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죠. 물론 다윗과 솔로몬, 유다 등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지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장과 4장에 쭉 족보가 언급되고 있다가 그 중간에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역대상 4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시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 있는 4장 1절부터 10절이 한 소문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그 위에 작은 소제목으로 유다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은 지금 유다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다, 문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유다의 자손이 누구인지가 소개되고 있다가, 족보가 소개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읽었던 4장 1에서부터 10절까지,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라는 것은 보통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야베스를 낳고 야베스가 누구를 낳았다, 우리가 이것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족보의 흐름인데 지금 역대상 4장 1절부터 8절까지, 즉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1절부터 8절까지 야베스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야베스가 누가 낳았다라는 기록이 없고 단순히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점에서 어머니가 낳았다, 이 정도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그 부모의 이름이 누구인조차도 상상하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 족보, 특별히 유다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왜 야베스의 부모에 관한 이름 혹은 그 윗대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대기의 족보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대기 저자가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별해서 족보에 기록했다면 야베스에 관한 언급을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가 아니라 이 야베스에 대한 설명을 족보 중간에 끼워 놓고 있다면 이 야베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가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이 야베스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디 출신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전혀 알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66권 성경 전체 중에서 이 역대상 4장에서만 짧게 두 구절로 언급하고 있어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고 뭘 했는지 정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야베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야베스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야베스의 인생을 보면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두 구절만 기록해 놓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을 통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의 인생을 충분히 녹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야베스에 관한 여러 설명 필요 없이 9절과 10절만 성경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에게는 자신 외에게도 여러 형제들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야베스가 막내였는지 첫째였는지 중간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여러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귀중한 자라는 단어는 니크바드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명사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혹은 상당한 권력이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등을 표현할 때 이 니크바드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귀중한 사람 혹은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분명히 다른 성경에서도 이 야베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언급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도 야베스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죠. 게다가 10절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또한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 야베스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닌 절절한 기도가 고백되고 있고, 오히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고 높은 권력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얼마나 그가 극심한 고난과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귀중한 자라는 표현은 높은 권력이나 혹은 많은 지위 이런 것보다는 가장 존경받는 자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야베스,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많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소개된 직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과연 존경에 관한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솔직히 이 부분을 떼고 우리가 10절로 바로 넘어가도 야베스의 기도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야베스의 인생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기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인데 이 이름이 좋아 보입니까?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래, 네 이름은 수고야, 네 이름은 힘듦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정상적인 이름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을 담아서 야베스다라고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개역 개정에서 수고로이라고 완곡하게 번역해서 그렇지 직접적인 워딩은 내가 고통 속에서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았을 때 너는 고통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기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과 또한 기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서는 그 아기의 이름을 내가 고통 속에서 낳았다라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마치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과 동시에 숨을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좋은 표현이겠습니까? 분명 내가 고통 속에서 너를 낳았다란 이름은 분명 좋은 이름은 아닌 것이죠. 게다가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보통은 뭐 때문에 라고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라고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죠. 정말로 내가 고통 속에서 낳았다. 여러분, 야베스의 어머니도 다른 형제들은 이미 출산한 경험이 있어서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베스를 낳을 때는 이전과는 경험할 수도 없는 출산의 고통이 임했던 것이죠.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청년일 때 청년부 목사님께서 출산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콧구멍에서 수박 빼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려면 진짜 아프겠다, 참외가 나와도 콧구멍 찌를 텐데 수박이면 정말 아프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딸을 낳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애를 쓰는 과정인지, 진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산, 그리고 그 이후에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옆에서 보고 말로 표현 못하는 고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기를 낳다가 산모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가 아내의 출산을 보면서 사뭇 피부로 와 닿았죠. 정말로 내가 고통 속에서 낳았다라고 할 정도면 말 그대로 코에서 수박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사선을 넘나드는 난산 중에 난산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고통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야베스가 태어날 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갖고 평생 살아간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요약할 수도 있는 말이 바로 고통, 수고로움이었을 겁니다. 마치 룻기의 나오미가 남편도 두 아들도 모두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쓰다라는 의미로 마라라고 자기 이름을 부른 것처럼 지금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향해 정말로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야베스의 인생이 고통과 수고로움으로 요약되는 인생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생을 고통과 수고로움 속에서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야베스였는데, 그런데 이런 야베스, 어머니에게는 사선의 고통을 경험시켰던 이 야베스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통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팔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역대상 17장 2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도 이 팔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4장 10절에서 이 기도라는 단어를 아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이 카라라는 사용에 언제 사용되었나 용법을 찾아보니까 때로는 아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부르짖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고통과 수고로움 속에서 살아간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간절한 심정으로 찾고 불렀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비록 그의 인생이 내가 정말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너를 낳았다, 너는 수고로운 인생이다, 고통의 인생이다 라고 표현될 수가 있지만 야베스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찾았던 기도를 고백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런데 해당 본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외우고 외워서
벽에 붙이고 냉장고에 붙여서 매일 읽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불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베스의 기도문은 맨 앞에 만일이라는 조건절로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만일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만일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 말이 뭐 그렇게 불완전한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만일이라는 조건문을 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만일 무엇 한다면 무엇 하겠다, 혹은 만일 내가 무엇이라면 무엇일 텐데 라는 앞에 조건절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귀결되는 문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말하면서 아무 말도 귀결하지 않으면 그 문장은 어색하고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조건문은 있는데 그 마침 문장이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인 겁니다. 만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면,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신다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신다면 이라고 하고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이거를 되게 문장으로 번역했지만 원어상 읽으면은 조건절에 맞는 귀결절이 없는 문장으로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가 10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상한 문장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만일 주께서 나의 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더 섬기겠다, 아니면은 만약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더 찬양하겠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신다면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만일 무엇이라면, 만약에 뭐뭐이라면 이라고 기도가 끝난다는 거죠. 왜 뒤에 결단조차 나오지 않고 이런 불완전한 문장으로 야베스의 기도가 끝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의 문장이 수려하고 완전해야 그 진심이 담깁니까?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나오는 고통과 고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가운데는 주여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은 왜 주여만 하냐, 주여는 완전한 기도 문장이 아니다, 주여 했으니까 당신의 상황을 아뢰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말해야지 완전한 기도지, 주여가 뭐냐 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타들어가는 심정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주여 나에게 긍휼을 주신다면, 주여 나를 돌아보시사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마주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그 기도가,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이 기도가 그만큼이나 간절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기대어 고백하는 간구다라고 설명합니다. 분명히 조건절만 날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기대어 고백하는 간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강력한 주권으로 나를 붙드심을 신뢰하고 있는 야베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주여 내게 복을 주신다면,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면,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면 이라고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기대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마 내가 결론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무엇 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여 내가 주님께 기대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라고 야베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또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걸까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끝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근심이라는 것보다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좀 더 이렇게 녹아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녹아져 있는 것과 고통이 녹아져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근데 야베스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정말로 내가 고통 속에 나왔다라는 이름이 바로 야베스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고통과 많은 수고로움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너의 인생이 뭐야 하면은 내 인생은 고통이요 수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처절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누군가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야베스가 아니게 해 주옵소서. 고통으로 점철된 이 야베스가 고통이 없는 야베스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 하는 여러분, 지금 야베스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삶을 옥죄는 그 수많은 아픔과 눈물, 고통과 수고로움을 내 자신이 지금까지는 짊어졌지만 이제 내가 짊어지지 않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자신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강력한 확신이 없으면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고통 중에 태어났다는 이름을 가졌고, 또한 그러한 삶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야베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지배하는 고통과 수고로움을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나를 야베스가 아니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엎드렸을 때 고통과 수고로움으로 점철된 이 야베스의 삶을 야베스가 하나님께 다 갖다 놓으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십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10절에 굉장히 간단히 나와 있고, 야베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이 9절에 딱 한 구절,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구절 나와 있지만 아마도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50에서 60살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50에서 60평생을 살았을 야베스가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얼마나 씨름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인생을 두 구절로 표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 명의 그 평생에 살았던 50년, 60년의 삶을 단 두 구절로 설명하는 것이, 압축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인생을 두 구절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야베스가 평생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씨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힘들어서 어쩌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에게는 이 기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평생의 씨름이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을 전부 투영하여 고백한 것이 10절의 고백이고,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엎드린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고통과 수고로움이 많은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걸로 기도의 응답이 점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며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심정을 읊조린 야베스는 비록 태어날 때는 내가 정말로 고통 중에 태어났다, 어머니가 나를 정말로 고통 중에 낳았다 라는 인생으로 그 삶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응답받는 순간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상이 우리가 언제 기록된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되고 읽혀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곳에서 이 기록이 읽혀졌습니다. 족보가 쭉 나오다가 뜬금없이 펼쳐진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변 모든 나라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세워주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역대상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동안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였고 그들은 여전히 나약했고 하나님의 구원은 도저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며 내가 정말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주의 손이 나를 붙드사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어 나를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복을 받아서 내 영향력이 높아지고 내 근심이 사라진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으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폐허 같은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아니게 할 그날을 소망하며 고백한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가 있죠. 내 인생은 정말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태어났는가 할 정도로 그 고난 앞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고통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바로 그 순간 나를 괴롭히던 대적자들 가운데 나는 존경받는 자로 언약을 붙드는 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